예루살렘에 길을 걷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젊은이였는데요. 두 사람 모두 33세의 짧은 인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 사람은 기원전 4세기에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었고, 한 사람은 기원 후 30년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예수님이십니다. 알렉산더는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그 길을 걸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형을 받기 위해 길을 걸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세계를 정복했고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시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렸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방법에도 극적인 대조를 보입니다. 알렉산더는 힘을 앞세웠고 창과 칼과 채찍으로 세상을 복종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생명을 돌보셨습니다. 알렉산더는 무력으로 세상을 평정했고 정복된 사람들을 자기 노예로 삼았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죄의 사슬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이없이 돌아가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알렉산더는 전쟁 영웅이 되었고 승리의 왕관을 썼습니다. 분명히 현실에서는 알렉산더가 승자이고 예수님은 루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철저히 실패한 완전한 패배자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의 왕관을 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길,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의 길, 승리의 길을 걸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의 길을 택하지 않고 영원한 길을 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십자가의 길, 고통과 순환의 길을 따라갑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순환의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지난 2주에 걸쳐 묵상한 대로 신앙의 핵심은 나의 처지를 바꾸고 고통을 치우는 게 아니라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느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든 그분과 동행하는 법,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못 해봤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아마 둘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일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혼자 충분히 살았습니다. 자기 혼자 결정하고 자기 혼자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사고 싶은 거 사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던, 시간이든 돈이든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혼자 사는데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제 둘이 함께 결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둘이 대화하고 상의하고 협력하고 양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부부 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수도생활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느님께 내 인생 문제 상의드리고 맡겨드리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신앙과 수도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느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핵심을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묵시록 3장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기도의 핵심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초청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느님께서 어떠한 부작용도 없이 우리의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장에는 내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께서 몸소해 주시리라. 또 베드로 1서 5장에는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내맡기십시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신앙의 핵심은 맡기는 것입니다. 일단 맡기면 그 다음 과정은 그 일을 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온전히 맡긴 상태에서 나타나는 징표는 그분이 행하시는 과정과 결과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맡겼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 이렇게 되는 게 당신 뜻이군요. 당신 방법이군요. 그걸 믿으면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맡긴다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기도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나의 해결 방법을 관철시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부르짖고 주장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고집스럽게 하느님께 주장하는 것, 우리는 그거를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해결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해결책을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주권에 맡기는 행동입니다. 크신 하느님이 알아서 해결하시도록 그분께 주도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피땀 흘리시는 주님을 묵상합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괴로운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먼저 원의를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그리고 맡기십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이 잔을 거두어 주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기도를 끝마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거두어 달라, 이렇게 저렇게 거두어 달라고 청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원의를 호소하기는 했지만 결국에 하느님의 주도권에 그 결과를 맡기셨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반대로 묵상하면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느님이 되는 것입니다. 날 만드신 하느님이 계신데 나를 그분 위치에 올려두고 내가 하느님인 양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게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죄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기 뜻대로 다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주변 사람 통제하려고 하고 배우자도 자식들도 통제하려고 하고 주어진 환경도 뭐든지 내 뜻대로 돼야만 마음이 편한 겁니다.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죄 중에 있는 교만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런 교만이 있다면 신앙생활, 수도생활하기 정말 힘들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내 뜻대로 다 되면 그게 진짜 선인 것인가? 내 뜻대로 다 되면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선한 게 뭔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사무엘 하권 12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뒤에 아기를 갖게 됩니다. 아이가 시름시름 아픕니다. 다윗은 호소하고 단식하고 땅바닥에 누워 잡니다.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고 식음을 완전히 전폐합니다. 일주일이 지나 결국 아이는 죽었습니다. 신하들이 왕께서 알게 되시면 자결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리지? 하고 수군거리고 걱정합니다. 그걸 눈치챈 다윗이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소? 예,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다윗이 한 행동이 희한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바닥에서 일어나 목욕하고 몸에 기름을 바른 다음 옷을 갈아입고 나서 주님의 집에 들어가 경배하였다. 그리고 자기 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음식을 차려오자 그는 그것을 먹었다. 그렇게 같이 죽어가더니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 그래? 씻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너무 이상해서 신하들이 묻습니다. 임금님께서 어찌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왕자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단식하고 우시더니 이제 왕자님이 돌아가시자 일어나서 음식을 드시니 말입니다. 다윗이 미친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단식하고 운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아이가 살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그런데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단식하겠소?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라도 있다는 말이요.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하느님 맞습니까? 제 기도 무시하십니까? 하느님 계시기는 한 겁니까? 그런데 다윗은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아, 이게 하느님의 뜻이군요. 그리고 주님의 집에 들어가 경배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원인은 분명히 있었지만 모든 주도권을 하느님께 맡긴 믿음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제자들은 마귀와 병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다 놓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도 가져가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여장규칙은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원래 제자들에게 없었던 능력입니다. 마귀와 병을 제어하는 능력은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런 기적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이거는 마귀 들린 이를 만나고 병자를 만나야만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두고 나가라는 겁니다. 굉장한 믿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줬대요. 그리고 나가래요. 나가는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나가야지만 확인되는 것입니다. 믿고 나가는 겁니다. 자기 판단과 생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나가는 게 신앙이고 순명입니다. 부르짖고 매달려야 합니다. 하지만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끝까지 버티지 마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전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지만 아픔과 상처뿐입니다. 실패뿐입니다. 하느님, 인도해 주십시오.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맡겼으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용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견고케 해야 됩니다. 하느님이 주신 결과를 받아들이면 다음 사명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해야 할 일들이 보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소명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맡기고 수용하는 믿음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느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